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알고 치밀한 교제를 나누며 또 하나님과 대하듯이 기도하고 또 그분께 마음을 쏟고 사랑하며 또 감사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복 있는 사람이 된 증거로 붙잡아야 할 세 가지 말씀을 사모하는 복, 돌이켜 회개하는 복, 형통한 자의 길을 가는 복입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가정이나 친척이나 혹은 이웃이나 직장에서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하도 많이 들어서 귀찮을 정도인지 아니면 그 반대인가요?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은 복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복도 지질이 없어.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난지 몰라. 왜 나는 능력이 이것밖에 되지 않지. 내 환경은 왜 이 모양이야. 복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경우가 있더란 말입니다. 지금 살아가는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이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만약에 이 자리에 물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을 거죠. 그러나 여러분,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되는 일이 없는데 무슨 소리냐고 한다면 그것은 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님 믿고도 그렇게 느낀다고 하면 여러분, 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이 거듭난다고 하는데 이 말에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복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 그 안에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설교가 끝날 때쯤 여러분들의 마음에 나도 복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바꿔주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여러분 안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한 그런 믿음이 우리 모두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을 받았다고 해도 자신은 복이 없다고 느낄 수 있을까요? 물론 부모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자녀들을 볼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있는데 여간 곤욕스러운 일이 아니죠.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가족이 있다는 것과 건강하다는 것,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 있는가를 모르고 사는 경우들이 있어요. 복을 받아도 실제로 그걸 깨닫지 못하면 전혀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거죠. 복이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은 사는 모습에서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오늘 본문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무엇을 위해 애쓸 필요가 없어요. 물에 그는 옆에 뿌리를 딱 내리고 있어서 철을 따라 잎사귀가 푸르러지고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사는 모습이 얼마나 쉽습니까? 그것이 복받은 사람의 모습인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거칠고 메마른 바위산에 심은 나무는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몸부림쳐도 열매 맺기가 어렵습니다. 열매는 고사하고 말라 죽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이런 삶이 복 없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의 삶은 어느 쪽입니까? 나는 복이 없네.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자신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니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것은 형통함을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시편에는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들이 다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다 복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당시 그들의 형편을 보면 말할 수 없이 어려움이었어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심히 어려움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형편을 보고 복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판단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리고 하느님마다 다 성공하고 좋은 학교 가고 시험 보는 쪽쪽 다 학교 가고 이런 일이 있으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고, 고생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자꾸 많이 생기면 돌짝밭에 심겨진 나무 같고, 우리는 그렇게 보이지만 여러분 길게 보아야 합니다. 지금은 다 잘 된 것 같아도 어느 한순간에 그게 다 무너져 내리는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일 같아도 나중에 가서는 모든 일이 잘 되어서 엄청난 열매 맺는 그런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라함과 롯 중에 누가 잘 되었습니까? 어디서 살지를 서로 선택하여서 갈라질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할 땅 기름지고 물도 많은 그 땅으로 이사를 했고요. 그때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형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산꼭대기에 그 산골짜기 에브론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롯은 유황불 심판으로 그 소유가 다 불타버렸고, 아브라함은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대로 다 자신의 땅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형통인지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자신의 형편이 힘든지 힘이 드는지 쉬우든지 쉽든지 잘 되고 못 되는지로 그것을 복이 있고 없고 없음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진짜 복이 있는지 없는지를 무엇으로 판단해야 하는지는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복을 이해하려면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절 2절 복 있는 사람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악한 자의 꾀를 따라 가고 싶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과 어울려 싶은 생각도 전혀 없고 오직 하나님 말씀은 자꾸 사모하게 되고 더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고 말씀대로 살고 싶어진다, 그런 의미예요. 복이 있으니까 어떤 손해를 입고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더 이상 악한 사람들의 꾀를 내는 것이 싫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싶지 않고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 하지를 않아요. 힘들고 고생스러워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니까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그 길을 따라가지 않아요. 복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되지 않는 거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예를 쓰고 결심해도 안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또 그 자리에 또 그 사람과 어울리게 되고 성경을 보려면 자꾸 잠만 옵니다. 잠이 쏟아져요. 말씀 듣는 시간에도 하나님 나라 또 고난의 그 유익에 대한 말씀들을 듣게 되면 귀가 닫혀버려요.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리지를 않는 겁니다. 깨달음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고 그게 즐거운 줄을 모르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은 복이 없어요. 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는 옛날처럼 살고 싶지 않고 죄 짓는 일이 있으면 다 손털고 싶고 오직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히 여기고 믿음으로 살고 싶고 성경을 더 읽고 싶고 성경을 더 말씀을 더 알고 싶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주님 일에 더 힘쓰고 싶고 가정에 더 충실하고 싶고 가까운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마음을 지닌 그 사람이 그 자신이 복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복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것 바라보다가는 판단을 그르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복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복이 있습니다. 민수기서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보다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을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그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그들을 향하고 바라보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주시려는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관계의 복, 은혜와 평강의 복.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요. 복 있는 사람이 된 증거를 붙잡아야 할 복 첫째 말씀을 사모하는 복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2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아. 여러분 이 말씀이 고민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나는 복이 없네.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야 된다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읽으면 졸음만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은 마음에 간절함이 생기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나를 구속하는 것 같고 부자유하게 만드는 것 같고 너무 부담스럽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 계시다면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제가 여러분 오해를 하지 마시고요.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우리 성도들도 들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 절대로 이상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사람의 본성이 그러니까요. 우리에게는 원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구속하고 자유를 빼앗는 것만 같아서 부담스럽습니다. 원죄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은 거죠. 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진 거예요. 부담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구속한 것 같고 부자유하게 만드는 것 같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도 그게 걸리적거리는 거라고 여겨지는 이런 심정이 바로 원죄예요. 우리가 다 육신을 가지고 있고 다 원죄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하나님 말씀을 좀 부담스럽고 어떤 때는 부자유하게 느껴지고 나를 이렇게 꽉 얽매이긴 것 같고 하나님 말씀에 좀 벗어나고 싶고 이런 마음은 사람이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보셔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게 된다면 우리 안에 그런 마음과 동시에 완전히 새로운 마음이 여러분 그 마음 안에 생기는 겁니다. 생겨요.
그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깨닫게 되고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어지고 진리가 뭔지를 알고 싶고 복음이 뭔지를 알고 싶어진다 말이죠. 그런 마음이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는지를 보시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하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운 마음도 한편 있지만 그러나 부인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 마음을 굳게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이 사실은 복된 마음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깨달아진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뜨겁게 일어나지 않아도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은혜가 되고 찬송을 부르면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예배를 드리고 싶고 말씀이 더 알아졌다면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의 말씀에서 좀 힘이 되면 좋겠다 이런 갈망이 있다면 우리 안에 이 복이 심어진 거란 말이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으로 인하여 일어나고 있는 마음,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님은 여러분 거룩한 영이십니다. 이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모든 성도에게 거룩함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이상 세상적으로 살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훈련하시고 연단시키시고 죄에 대한 거부감이 반드시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알고 싶어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고 싶도록 만들어 주신단 말입니다. 육신의 욕구가 여전히 강하여서 헤매고 살면 우리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근심이에요.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복 없는 사람은 거짓말도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거짓말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혹시 아직도 거짓말을 버리지 않고 있는 분이 있다면 반드시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셔야 돼요. 어른이든 아이든 상관없이 자기 자신 질문해야 돼.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나를 축복하실까? 거짓말을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깔려있는 나의 계획에 복을 주실까?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에게 축복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을 더 알고 싶고 세상과 구별되게 살고 싶고 그런 싶은 마음 자체가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란 말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그것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 말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싶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는 그 만거하신 사랑 때문에 미워하고 미울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제 미워하는 이 마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사랑하라고 하셨사오니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복이 있냐 이 말이죠. 계속 미움을 품고 사랑하지 못하고 자꾸 서운하고 섭섭한 것만 생각하고 그러지 말라는, 그건 복이 되지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이 된 증거로 붙잡아야 할 복은 둘째, 돌이켜 회개하는 복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회개하라, 은밀한 죄에서 싸움과 분열에서 돌아서라,
경고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자로 살지 못하고 멸망당한 악한 자의 길을 가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답답하시겠습니까? 답답하게 생각하신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경고를 듣고도 좀처럼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마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경고를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이제 정말 회개할 자리에서 속히 돌아서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형통한 자가 될 복을 주셨는데 복을 복으로 여기지 않고 세상을 따라 죄의 길을 가거나 악한 사람과 어울리면서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는 일은 없는지 아이든 어른든 우리 모두, 저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살펴야 하는 거예요. 돌아봐라 그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 죄인의 길에서 빨리 벗어나는 거.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몫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렇게 하느냐? 복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요. 성도끼리 교회 안에서 싸움은 절대 없어야 돼요. 정말 없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끊지 못한 은밀한 죄를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물론 겉으로는 부드럽게 말할 수 있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미움을 하나님 모르실 리가 없어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것도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교회 안의 중직들은 더욱 명심해야 합니다. 음란한 죄, 은밀한 죄, 거짓말하는 죄, 성도들이 서로 다투는 죄, 이간질하는 죄, 미워하는 죄, 이건 무슨 일이 있어도 이제는 정리해야 됩니다. 금년 12월 31일 예배, 우리에게는 이 시간 기회를 하나님 주신 거 아니겠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망하는 길로 가느냐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이 된 증거로 붙잡아야 할 셋째 복은 형통한 자의 길을 가는 복입니다. 여러분, 신년이 되면 한 해를 더 사는 거예요. 이 사실을 진짜 믿으면 한 해 더 사는 것인데 왜 미워하고 싸우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한 해 더 축복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새해 결심을 해도 보통 일주일 못 갑니다. 새 결심이 왜 안 지켜질까요? 우리에게 충격이 없기 때문이에요. 충격이 없어요. 우리의 습관은 어지간해서 못 바꿉니다. 어지간한 충격 아니면 내 습관을 바꾸지 못해요. 거저 기도 몇 번 했다고 해서 그 습관이 바뀌어질까요? 천만에요. 안 바뀌어요. 결심했다. 물론 결심하는 거 좋지만 결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안 바뀌는 것도 아니죠. 예를 들어서 폐암에 걸리면 담배 끊습니다. 간암에 걸리면 술을 끊습니다. 왜냐? 워낙 충격이 크니까 그래요. 그렇게 못 끊는다고 했던 술, 담배 다 끊어요. 우리에게는 폐암, 간암과는 비교가 안 되는 큰 충격, 그 충격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었다. 이렇게 말하면 잘 이해를 하지 못하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찬송가 407장을 보면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함께 죽었으니, 구주와 예수님과 나와 함께 죽었다고 말해요.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바라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함께 죽으셨는데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까? 주님과 함께 죽지 않으니까 미움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미움의 사람이야 바뀌지를 않아요. 주님과 함께 죽었다면서요.
주님과 함께 살았다면서 또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 아니냐 이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었다는 이 사실에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이보다 더 충격이 어디가 있겠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내 죄 용서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살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면 여러분 이 충격보다 어디가 있겠어요? 세상보다 함께, 즉 세상보다 크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는데 이보다 더 큰 충격이 어디가 있겠어요? 더 충격은 뭐냐?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면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서 왜 미워합니까? 이것을 교리로만 듣고 그냥 사람의 지식으로만 듣고 말로만 들으니 하나님이 그 엄청난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우리 인생이 안 바뀌어요. 말도 함부로 합니다. 말이 바뀌지 않아요. 마음이 고장나 있으니 그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결단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는 진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의지했던 주를 온전히 끊겠습니다. 술자리도 피하겠습니다. 먹고 사는 걱정,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집에서 화내고 짜증내지 않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정직하고 죄짓지 않겠습니다. 분노를 이길 힘 주심을 믿겠습니다. 믿습니다. 수입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영혼 사랑에 영혼을 사랑해서 이제는 전도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저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그 마음 안에 계신 성령께서 결단케 하신 거라고 믿고 결단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되고 복을 복으로 깨닫는다는 그 깨달았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복으로 여겨야 한다는, 복을 복으로 아는 눈이 열려야 돼요. 이것이 사는 거다. 이것이 나에게 복이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여러분이 그걸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경고를 듣고도 아무런 관심사가 없어요. 비록 그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믿으리라 할 때 일어나게 돼요.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한 것 같아도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은혜 주시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삶에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 믿으리라 할 때 일어나고, 그럴 때 내가 살고, 우리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더 나아가 이 사회가 살고 국가가 사는 거예요. 가장 먼저가 내가 살아야 되지 않겠냐 말이죠. 말씀했습니다. 6절 말씀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형통하는 자의 반열에 서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된 증거로 붙잡을 세 가지: 말씀을 사모하는 복, 돌이켜 회개하는 복, 형통한 자의 길을 가는 복. 우리는 형통한 자의 길에 서야 하는 거죠. 망하는 자의 길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아주 귀중하게 여기시고 보시고 계십니다. 결국 이 귀한 한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 자들만 영원한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는 자에게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끝없이 끊임없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감사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믿는 것이고 의인의 모임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명심하고 2024년 오늘 보내고 나면 내일 신년에 정말 승리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